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꿈이 없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갖고 있는 꿈을 계속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수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실망한 분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망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 때문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애써서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해버리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기로 작정하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비극적인 건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보잘것 없었지만 끊임없이 발전 노력하다 보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 가운데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여우는 여우 굴을 팠지만 꿈이 없다 보니까 그 여우를 그대로 잊고 말았어요. 발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 이루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이룬 주체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서 방관하면 영영이 낙후되고 맙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도 꿈을 갖고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면 지금 모르지만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꿈이 죽으면 우리 영혼도 죽어집니다. 그러나 꿈을 회복하면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책을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또 그걸 이론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고 죽어가는데 왜 그러는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그 고비를 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 수 없어, 나는 끝났어, 포기한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책 서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며 꿈은 삶의 이유이고 생존의 영양소이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즉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는 욕심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기가 원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한때 방직 공장에 일할 때 나는 방직 공장에 제일 가는 직공이 되길 원한다. 그 우체부에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 가는 우체부원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강철의 손을 댔을 때 난 꿈이 있었습니다. 강철의 왕이 되길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서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꿈의 성취자들은 다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삶 안에 살아나셨고 우리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내두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복받는 걸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 죽고 혼자 과부 되었는데 온수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어디 가도 도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밤이면 밤이고 아침이면 아침이고 계속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재판관에서 부르짖습니다. 재판장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저녁에 와서 부르짖고 새벽에 가서 부르짖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하도 괴롭게 하니까 이 여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발 뻗고 자지. 그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소원을 응답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뭔 말입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애달파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쳐도 애를 써도 길이 없는 거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곤란당하고 포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 그 응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한 걸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언제나 형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이 당연히 받는 건데 나도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결국은 팥죽 한 그릇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애삼촌 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애삼 싹을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데 야복강만 건너면 그리운 고향 땅인데 들려온 소문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슴이 덜컥이 했습니다.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던 재산 다 헛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 재산을 셋도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종도로 보내되 에색에 보냈습니다. 이거 뭐냐? 당신의 종 야곱이 형 에색에 보낸 겁니다.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러면서 형의 마음을 달랬어요. 저 자식을 다 보는데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와서 시비가 붙었어요. 성경에 씨름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종 격투기 같이 치고받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싸우는 가운데 야곱이 깨닫는 거,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일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매달리는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 떠오려고 할 때 그 사람 말하면 나로 가게 해라. 아닙니다. 내게 복주 잠긴 내가 당신 놓지 못하겠습니다. 좀 나라. 그러면서 이 고관절뼈를 탁 쳤어요. 여러분,
부엌에 일하다 허리만 조금 으악 할 텐데 고관절을 딱 부러뜨렸는데 야곱이 천년오차 내게 복을 주야 당신 갑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힘들어 살았던 사람 속이는 사람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떠나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밤새 싸우면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 야복강을 건너갔더니 형 에서가 자기를 보더니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을 안으면서 야 이 녀석아, 장자의 명목 갖고 산다더니 이렇게 얻어 터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 찢어지고 왔느냐. 이놈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널 용서할게. 이 땅도 네가 갖고 살아라. 그럼 자기 있는 땅도 주고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다른 땅에 가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쩔 때는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 이룬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업적을 남은 사람들의 대부분 보게 되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의 노력과 끈기를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8년 동안 그렸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도 10년 동안이나 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냥 된 명품이 아닙니다. 꿀벌이 날아서 꿀을 모으는데 얼마나 하냐면 지구의 3바퀴를 돌 정도로 먼 거리를 날아가지고 결국 꿀을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꿀 먹을 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벌꿀아, 네가 지구를 3바퀴 돌 정도 수고해서 내가 꿀 먹는구나. 나 건강하고 장수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져야 건강하지요. 갑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 재판관이 자기에게 손을 들을 줄 믿고 나가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애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면 반드시 응답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면 지금 비록 초라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장대케 되게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쓸 때 도우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가 고속도로 올라가서 빨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 만약 톨게이트 지나고 나면 더 빨리 가도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꿈과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딱 코드가 맞아서 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9월 특별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같이 이루어져서 기도한 정보가 다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이 위기가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몰랐는데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애가 잘 되게 되고요, 몸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장수의 복을 받게 되고요, 사람의 의견싸움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애를 못 낳아서 둘째 부인 분인나가 왔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손만 잡아도 애를 낳는 거야. 몇 아들? 10아들을 두었어. 그래서 한나에게 애도 낳지 못한 것이 밥 먹은다고 밥 먹지 말아라,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 같았어요. 여인아,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있느냐?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늘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생당합니다. 여자야, 평안히 가라. 그 말씀 듣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은 아들을 주었는데 이 사무엘 때문에 분인나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인정과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신방 갔다 오면은 식사하시죠. 식사만 하면 될 텐데 또 참하시죠. 그래서 하면 시간이 서너 시간 금방 가버려. 이야기해도요, 뭐 믿음의 이야기보다는 또 잡다한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시계 보다가 빨리 또 일이 있어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번 만나면 참하는데 서너 시간 가잖아요. TV 볼 때도 한 서너 시간 금방 가잖아요. 요새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나온 드라마가 뭐죠? 굿파트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기가 짱이래 지금. TV 보고 사람 만나 이야기인데 서너 시간, 5, 6시간 하면서도 주 앞에 기도하러 가면 내가 새벽 기도할 때 하면 20분도 안 돼 다 나가버려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한두 번 기도해 놓고 나서 그냥 획기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환경도 기도하게 되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대화동 성결을 건축하는데 잔금도 주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제 공사가 오랫동안 멈춰졌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그때 IMF였는데 건설회사 두 군데에서 넘어지면서 교회가 돈을 못 주니까 사람 죽으라고 다 이렇게 시골 깔아놨는데 한 군데는 페니아파를 빼놓고 낭떠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가스밭에 딱 들어보니 있어 큰일 날 뻔해서 우리가 잔금 안 줬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콘크리트를 함부로 부어갖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걸 회복하는데 1억 5천만이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잔금도 못 얻지. 어디 갈 거예요? 친정 김상호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좀 기도해보자. 말도 안 하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야, 지금 다 돈이 어디 있냐? 식당에 모이면 식당 쫓아가지. 손님 있으면 손님, 야, 손님 만나고 오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 살려주세요. 긴급하게 당해서 해갖고 돈 1억을 도와줘가지고 온상 회복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교회 다 건축하고 14억이라는 현찰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금리도 많이 들고요. 직원도 많이, 교육자도 많이 한 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2년 하니까 돈이 쫙 빠져나갔어요. 큰일 났잖아요. 목사님 오늘 집회하는데 목사님 나 30억만 빌렸어요. 야, 30억이 너 집 애기 이름이냐? 아, 목사님 그럼 보증 좀 써. 야, 아들도 보증 안 써준다. 그래 목사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딱 올라와서 본당에 서더니 한 5분 하다가 내가 20억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500명이 명성교회 왔는데 여전도 회장, 기관장 한 300명 왔는데 다 나와 특선해라. 거기서 20억을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 못 들으면 기억하셔요. 사모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니까 닫혔던 지갑도 열려주고 은혜를 주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안 그러겠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넘치도록 축복해 줄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 염려합니까? 사모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로보니게 계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절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개치기 회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냈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라. 그 딸이 낳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시끄럽고 역설적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 문제 있을 때도 감사하소. 왜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진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9월 특별 세배 때 마음의 소를 갖고 꿈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집회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 길 주려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진심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은 가부처럼 진심으로 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 가부는 어쩌다 온 것 아닙니다. 시간 돼서 온 것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와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다 간 것 아닙니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전심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을 다한 사람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찾고 만나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훈 목사님 자주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대표님 계시니까 김상훈 목사님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라 20년 동안 목회가 안 됐어요. 근데 안 된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질병까지 와서 폐병으로 죽을 위기에서 사모님도 같이 가나마시 마치다 두 분 다 폐병이 걸렸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우리 형님이 중곡동에 병원하고 있는데 내가 너 위해서 형님한테 밥 좀 해달라고 했다. 가자. 그래 가자. 어린이 대공원에서 중곡동에 가면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공중전화를 전화했다면 여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사모님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내가 전화해서 못 간 건 늦어서 못 간 것이야. 내가 아마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삼하나 너 기도 많이 해라. 야 임마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그거 말고 손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은혜를 받았대. 음식이 나왔는데요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소갈비도 나오고 좋아하는 것도 나오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냥 교회로 왔대요. 교회 와서 손 들고 기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살지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 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 모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꼬당기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들듯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나갔더니 사람들 모아든데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이번 9월 집회 동안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게 하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리고 간과하는 택한 백성이 안 들어주겠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행해야 했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망망대해를 가는데 몇십일 걸려도 바닷물입니다. 선원들이 돌아갑시다. 선장을 협박합니다. 돌아가죠. 아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진 외쳤어요. 그것은 그의 고집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국왕인 페르난도 왕비 이사벨라 앞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고백했어요. 신천지를 발견하게 된 것은 수학이라든가 항해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망망대해 끄덕이 없는 것 같지만 끝엔가 어딘가는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콜럼버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부처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용기입니다. 믿음의 별명은 끈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가 있고 끈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졸라대는 이 여인처럼 과부처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졸라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기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성도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기도 없이 계획하고 기도 없이 시도하고 기도 없이 추진하고 기도 없이 실망 불평하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 이번 9월 특별 세배는요, 기도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 여건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의 초점에 맞춰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신앙, 우리 성도 신앙의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성도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에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한 사이에 모든 꿈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